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체에 계시다면 그 단체 모든 소속된 곳에 다 로고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로고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기억되세요? 사실 저기에 목동 제1교회 이제 영어의 이니셜을 따왔는데 제2자를 넣어야만 되는데 그냥 목동 교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에요, 모양. 무슨 모양 같아요? 다른 데서들 오셨죠? 여러분 교회 로고인데요. 무슨 모양이에요? 그게 안 보이나 보네. 물고기 모양입니다. 뭐 낚시협회 회원이 아니고 저 물고기 모양은 초대교회 때 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신호로 서로 교통을 했는데 어찌하는 거죠? 땅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뭘요? 물고기 모양. 이 물고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맨 앞자 이니셜을 따보면 익스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게 단어로 보면 물고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그와 같은 의미를 좇아서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로고입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었는데 어느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 로고가 이랬더랬어요. 교회 로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톤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전달해 주는 건데, 뭐를 주고받고 싶어서 뭐를 전달해 주려고 저 교회는 저걸 로고로 삼았을까요? 그 다음 이거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전해주고 뭔가를 받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요. 근본 5월 달을 패밀리 투게더 이래가지고 전 우리가 공동체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예배 컨셉을 그리 잡아봤고, 앞선 3주간에 걸쳐서 첫째 날은 우리 정말 꼬맹이들,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이, 그리고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이런 식으로 주일마다 2부, 3부 이렇게 모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는데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뭐 다 그런 식의 표현들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데 어느 어머니는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에 당신의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고등부의 어느 학생은 또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또 울었대요. 그 학생은 왜 울었을까요? 얼마 있으면 유학을 떠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본인에게 주는, 또 부모님들이 본인에게 주는, 또 선생님들이 본인에게 주는 그런 고마운 감사함이 아마 그 학생의 눈물 속에 배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이 정도의 패밀리 투게더가 되어야 하겠는가, 그 이상은 없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용의 가치입니다. 그저 1시간 한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이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인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부자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세습이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져 있던데, 그런 단어가 우리 사회에는 좀 부정적으로 쓰여져서 이제 전달되어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는 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도 또 명예도 이렇게 어떻게 자녀 세대에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볼 때 이분이 80%, 이제 미국에 있어서 나름대로 증한 부자들이죠. 80% 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중산층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로 말하면 흙수저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층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아서 큰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연구를 했겠죠. 그 80%의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를 못했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부모들이 혹여 다른 것들은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좋은 것들을 물려줬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좋은 습관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의미 있지 않아요?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표현으로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흔히 명품으로 치장했다 치자요. 그런데 왜 값싸 보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왜 중후함이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가치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스탠리가 말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무형의 가치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뭔가 이분이 나열한 그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가 신앙이더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물려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또 나서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이런 무형의 유산들을 부모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물려받아서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책도 또 유행했었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그래서 봤더니 코비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 나름대로 특징이 있더라.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다 무형의 가치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달되고 이렇게 체득되어진다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면 이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낸 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공항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텔아비브에 있죠. 그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 이름이 벤 구리온 국제공항이에요. 이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시오니즘 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시오니즘, 어렸으니까 잘 몰랐겠지만 아내를 이제 그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그런 생각을 더욱더 깊이 갖게 되었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시오니즘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미국 쪽, 그 다음에 러시아 쪽 이런 사람들, 거기에 있는 유태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북아프리카 쪽은 프랑스형이었고 이 팔레스타인은 특별히 영국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유태계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리고 우리처럼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초대 수상을 이 벤구리온이 지냅니다. 나름대로 이분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벤구리온이 그것을 사양하고 이분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광야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서 왜 광야로 갑니까? 라는 질문에 멋진 대답을 했어요.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개척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을 배울 때 집단 농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는 뭐죠? 키부츠고 또 하나는 모샤부이잖아요. 이런 집단 농장들이 이러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생겨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광야에 가보면요, 그 가운데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저도 그때 가서 알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렌지 있잖아요. 유럽 쪽에서 유명한 오렌지는 이스라엘 산이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제가 89년도에 거기를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그 키부츠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잔디 구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이번에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U23
월드컵 대회에서 이번에 일본을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일본이랑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럼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 이런 좋은 선배들, 이런 좋은 선각자들, 그런 사람들이 물려준 정신적 유산이 바로 그런 나라들을 지키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가운데 참 귀한 것들을 물려주셨어요. 우리는 뭐를 물려주고 있나요? 손 들어서 축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뭔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패밀리 투게더라고 하는 컨셉으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뭔가, 무엇을 우리는 물려주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 다 알지요. 홍해 그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여리고, 아이성 다 알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를 더 달라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는 못 갖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제비뽑기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인구가 숫자가 많은 데는 좀 더 땅을 많이 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는 난 거기 안 돼,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곳이에요. 지도로 한번 볼까요?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면 남북으로 봤을 때 지중해 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산맥 쪽, 그 산맥 바로 아래는 이제 요단강 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르단 쪽,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흔히 말하는 킹스웨이라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녔던 그 길이 그 세 가지예요. 그 중에 요단강 근처에 길목을 지키고 있는 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길목을 지키면서 통행세를 받았어요. 약한 사람들이 그거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갈렙도 그렇고 45년 전에 여기를 갔다 오면서 참 이곳은 힘든 곳이다 이랬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과 연결된 날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잖아요. 10명의 보고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다고 그랬죠. 10명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담이,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울고불고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불평 불만을 막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분위기가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날에,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찌하였다? 무조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러면서 모세가 축복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게 뭐예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당신 그때 같이 들었지 않느냐? 같이. 사람들은 그 땅을 싫어하고 그 땅을 못 갈 거라고 하는데 그 땅 나한테 달라. 우리가 밟는 곳은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민수기 14장 24절에도 쓰였는데, 거기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서 그러나 가로치고 그 당시 설명을 넣어야 돼요.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의 복으로 말미암아 막 그 진중이 막 그렇게 될 때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절처럼요, 그리고 또 12절처럼요,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뭔가, 진짜.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뭐 더 많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바톤 타치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저는 갈렙이 그 생각을 했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저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무용의 가치, 그 정서적인 것,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그 속담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뭐라고요?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갈렙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좀 더 그 뒤의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접속사를 붙였어요. 넣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 원문이 좀 더 의미가 있네.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로 쓰였어요. 예전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혹시예요. 혹시. 이것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어서 예전에는 그것을 정령,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정령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울라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갈렙이 주장하는 그 영적인 가치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넓은 땅 뭐 이런데 이런 거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갈렙은 바보여서 그 땅을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그 땅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래 니들 다 좋은 데 가져, 내가 이거 가질게, 이런 자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 봐야 된다고요. 먼저 연구를 했던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할 만한 학자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저희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분의 설교, 또 설교집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데요.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의미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봤더니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해쪽 속에게 산 땅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막벨라 굴이에요. 그 막벨라 굴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막벨라 굴에 사라만 묻혔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갈렙이 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곳에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강력한 사람들이 철옹성 같은 성을 짓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나한테 달라. 바로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요, 그곳에서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 토대가 닦여졌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귀한 유산들이 주어지게 된 바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했어요. 저 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갈렙은 바보였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영적인 건 물려주고 아무나 정서적인 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적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에 갈렙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싶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20장과 21장을 의미 있게 보게 되는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리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 명령을 해서 뭐를 만들라고 하시냐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그 도피성으로 쓸 땅을 어디에다 두게 하냐면 헤브론에게 두게 해요. 아니 그 어떻게 차지한 땅인데 어떻게 21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12지파 중 땅을 유산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다.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래서 명령을 하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먹고 살지만 그들에게도 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각 지파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거둬 드리는데 그 땅이 어디냐?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이었어요. 한 번 더 어떻게 차지한 건데 그 땅 어떻게? 그런데 도피성으로 내놓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제일 그래도 점잖은 사진 골라온 거예요. 제일 점잖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밟고 가 뭐 틀어오거나 뭐 그러면 그 밑에 깔고 말이죠. 왜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 땅에다 공공개발 절대 할 수 없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도피성 세울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땅 어떻게 레위 지파에게 잘라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갈렙이 이러니 저러니 말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갈렙이 누구인가?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왔고 갈렙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보이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보이고 그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저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면 무엇을 좀 더 신중하게 귀하게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가질 수 있도록 가치를 인정하며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도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도 보시면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어.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좀 더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하는 저 단어를 드러내요. 무엇으로? 접속사를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앞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으죠. 온전히. 우리 성경말이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녹여버렸어요. 그것도 괜찮지만 좀 더 이런 내용들이 8절, 9절 그리고 1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또 하나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갈렙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갈렙이 한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크게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그 민수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리고 신명기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서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갈렙일 거다 이랬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그 당시 이 전쟁이 많은 시대에서
리더십을 갖기가 그렇게 수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좀 여성적이었다면, 이게 제 식의 표현이에요. 갈렙은 대장부족이었어요. 갈렙은 장군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보면 먼저 거명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13장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뭐예요,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 신명기도 그렇고 처음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세상적인 비교로 본다면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거죠? 압살롬 정말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압살롬을 제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말재로 좀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을 그렇게 봐서 그렇지, 그가 왕이 될 때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었다니까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도 큰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상황이었지만 흔들림 없이 이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 확실히 내면 세계에 정돈이 잘 돼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전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여러분? 저는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서 목사들도 보면 그냥 걸걸걸걸, 내 취향 아니에요. 그러면서 있을지어다. 아이고 진짜. 나도 목소리 깔려면 누구보다 잘 깔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들 부추기기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가 되겠어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좌충우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나 그리고 여호수아서 요 14장부터 24장 여러분, 갈렙이 말이죠, 뭔가 주장하고 안 돼, 어째 저째 이렇게 말했다는 거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에 그런 정서가 잘 물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목사로서 갖춰야 될 게 저는 기본적으로 3가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정서예요, 정서. 근데 이 정서는 음악적인 것을 통해서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배우고 체득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되어져 가고 목회자가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키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잘. 근데 여호수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주제인 갈렙을 보면요, 그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없어요. 참 좋은 정서를, 여러분 민수기 14장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냥 속되게 표현할게요. 난리법석.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마음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뭐 했다고요?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9절이에요. 9절. 여러분 저 하이라이트 한 게 멋져요. 갈렙이 그런 말을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아무리 열받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가타부타한 거, 그거 용서치 못하겠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저게 아무리 당신들이 10명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다 좌절은 이런다 할지라도 이것 하면 안 되지요, 이것 하면 안 되죠,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서는 어떤 걸까요? 우린 종종 그러고 있지 않나요? 너무도 여러분, 너무 이 안이 울퉁불퉁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내면 세계가 분명해서 뚜벅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하늘의 저 제식의 표현이지만 이게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하늘의 별을 못 따면 어때요? 크게 안 되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원체 제가 조금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잘 믿고 그 가운데 충성하면서 뚜벅뚜벅.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교회에서 사람 많이 모으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렙이 그랬어요. 조금 더 내 땅이 어떤 땅인데 이런 거 안 했다고. 이런 거 하나 또 갈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확실히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규결이 되어야 하냐면 섬김으로 규결이 되어야 돼요. 섬김으로.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1부, 2부 예배 때 다 했는데 그냥 이건 저의 표현인데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신 분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온 땅을 다 만드시고 에덴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그 뭔 말이에요? 내가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너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세요. 일이 비틀어지고 저리 가고 막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언제 변하는 거 보셨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뭐라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같다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은 3년여 동안 공생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꿍꿍이로 뭔 생각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요한복음 21장도 보면 베드로가 끝내는 그걸 못 이겨먹네. 그걸 못 뛰어넘어요.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성찬식을 끝내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려 하시니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어도 주인이, 선생이 제자와 종의 발을 씻긴, 그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해주시며 뭐라고 결론을 내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갈렙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종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다 보면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리저리, 그래서 저는 요번에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건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간 정서지, 갖는 태도지, 이걸 특별히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한데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큰 벼슬 하는 겁니까?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큰 벼슬 하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이 목회자들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진짜 그 목사님 그걸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진짜 주지 목사님 이러시더래. 뭐 저 불교 쪽에서 계시다 오신 분인가 봐요. 주지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회장이라는 말이 어색하니까 세상에서는 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즘 사장 그러면 좀 이렇게 되죠. 뭐라고 불러야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장님 그래도 됐는데 회장, 목사 보고도 당자 빼고 회장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니 겉모습이야 회장하고도 남지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섬김의 정신을 갖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줄 게 뭐예요? 뭐를 물려줄 거예요? 제 카톡에 들어보면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말을 거기 인용을 해놨어요. 위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싶은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은 좀 처칠 사진 같지는 않은데 예, 그걸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다만 네 가지예요. 피와 노력과 눈물과 그렇게 하다가 가고 싶어요. 이거 신앙이나 아니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